오늘부터 5월 한 달간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한 시들이라는 시리즈 제목을 가지고 시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시편 1편을 통하여서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 번역으로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을 보면 너무나도 선명하게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되는 이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행복한 사람 또는 행복한 인생은 이라는 뜻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성경은 이 시편 1편 1절에 등장하는 복 있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대비된다라고 시편의 기자가 말하고 있는데, 그는 어떤 사람인가? 악을 멀리하기에 그는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선은 결국에는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시편 1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 상태가 행복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하고 악을 멀리하는 인생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들의 첫 시작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 즉 행복한 사람, 그리고 참된 선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이들이 멀리하는 악은 무엇일까? 시편 1편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1절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과 또 하나의 특징은 악을 멀리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악은 무엇일까? 1절 말씀을 자막을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 복 있는 사람이 멀리하는 악은 무엇이냐면 악인들의 꾀라는 것입니다. 이 꾀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충고와 조언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악인도 충고합니다. 악인도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악인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충고와 조언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성적, 도덕적, 심지어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참된 선인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것을 알기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삶에 대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현대인들은 정보의 홍수 또는 정보의 바닷속에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수많은 정보 속에 둘러싸여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고 계십니다. 마치 물고기가 바닷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동일하게 현대인들은 정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정보를 분별할 때 기준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라고 분류하고 계십니까? 좀 더 이 질문의 관점을 달리해서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유용성을 선과 악의 기준으로 삼곤 합니다.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유용하면 그것을 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나에게 별로 유용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저 그것을 마치 멀리해야 될 악처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흥미라든지 자신에게 있어서 즐거움을 주는 것을 선과 악의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말초적인 쾌락이야말로 최고의 선이 되는 것이고, 지루한 것은 거부하고 멀리해야 되는 악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선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럼 악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것,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또 다른 어떤 것을 섞어서 왜곡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이다라는 것. 이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은 그 악인들의 충고와 조언을 멀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과 대비되는 존재가 악 또는 사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존재에 매우 중요한 차이점을 한 가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절제와 무절제입니다. 하나님은 절제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침표가 바로 절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도 절제가 있습니다. 무절제한 사랑은 어쩌면 잘못하면 상대방을 잘못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의 절제의 모습이 바로 공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는 무절제를 방지하는 절제의 울타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진노하는 가운데도 절제가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실현되는 것은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가치 가운데 절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추구하는 그 가치의 이면에 무절제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례함은 솔직함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무례함을 솔직함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타인의 인격을 훼손시키는 언어는 속 시원한 사이다 발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격이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언가 흠집을 내는 발언을 보면서 속 시원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충고, 악인의 조언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자막을 통해서 1절 말씀을 한번 또 띄워주시겠어요? 복 있는 사람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과 함께 복 있는 사람이 멀리하는 또 하나의 악한 영향력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죄인들의 습관과 행동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것이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죄인들의 삶에 동화되는 것을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를 의도적으로 거부하셔야 됩니다. 돈은 무섭습니다. 얼마나 무섭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라이벌로 소개한 존재는 돈밖에 없습니다. 돈이야말로 세계 최대의 거대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돈이냐 하나님이냐를 두고 지금 우리 사회는 완전히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어린이 친구들이 한때 꿈이 아이돌이 되고 싶대요. 아이들인데 아이돌이 되고 싶대요. 그리고 또 한때는 그 아이들이 어떤 꿈을 갖고 있었냐면은 건물주가 되고 싶대요.
그리고 최근에는 유튜버가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도 되게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충격받았어요. 돈을 잘 벌기 때문이래요. 그 초등학교 친구들이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아이돌이 되고 싶고 건물주가 되고 싶고 유튜버가 되고 싶다라는 이 이야기, 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모인 컨퍼런스를 갔는데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코어 멤버가 있느냐? 두 번째는 충격이었습니다. 시드머니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목회자들의 모임인데 당신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느냐가 1번 질문이 아니고 시작하는 개척 멤버가 형성됐느냐, 그리고 건물을 얻을 수 있는 시드머니가 준비가 됐느냐라는 걸 묻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악인들의 습관인 거예요. 돈이면 다고, 돈이면 마치 전능자가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문화 사조에 우리는 속수무책 빠져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여기에 앉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시대가 가리키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력과 우리에게 악한 문화 사조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행복한 사람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2절 말씀인데 이 2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의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추구하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과거에 행복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자주 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다라고 말하는 그 에세이 작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건 진리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행복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자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위험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좋은 것만 좋아하세요? 진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 좋아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좋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후회를 남기고 여러분들에게 원치 않는 결과를 계속해서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좋아하고 있다면 그거 자주 할수록 불행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의 선행적분은 무엇이냐면 좋은 것을 좋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군요 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더 좋아졌던 거죠. 그래서 주야로 하루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나의 내면 가운데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는 그 인격의 재형성을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과 행위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것을 계속 좋아하게 되고 좋지 않은 것은 점점점 멀리하게 되어서 행복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청년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5시가 되면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부담감이 있냐면, 예수님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에 대해서도 내가 좀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책을 읽고 나서 그 사람들의 마음도 좀 헤아리고 나서 성경을 전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뭘 읽었느냐, 동양의 탈무드라고 불리는 책은담을 읽어봤어요. 하도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은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 한번 읽어보자. 뿌리에 채소를 씹으면서 나누는 이야기, 이게 뭘까?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소박하고 검소한 삶에도 깊은 맛이 있고 인생의 소중한 가치가 담겨 있다라는 그 글들이었어요. 보는데 좋더라고요. 아니, 저 목사님 저 큰일 날 인간이네. 책은담이 유교, 불교, 도교의 세계관으로 바탕으로 된 지혜서이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개종하는 건 아니고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어떤 문구가 또 와닿았냐면은, 왜 사람은 아첨할까? 왜 사람은 강한 자에게, 부유한 자에게 아부할까? 호의 호식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라는 걸 보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비싼 옷, 값비싼 음식을 좋아하게 되면 아첨하는구나. 여기에 꽤 지혜가 있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고전이라고 말하는 책, 그리고 동양의 탈무드라고 불리는 그 책은담이라는 책과 성경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권위였어요. 그 책에는 권위를 누구에게 부여하느냐? 독자에게 부여합니다. 다양한 삶이 있습니다. 이 삶도 꽤 괜찮은 삶입니다. 그러니 이 삶을 한번 살아보지 않겠어요? 라고 끊임없이 다양한 삶의 형태를 보여주면서 독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독자에게 권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저자이신 하나님이 권위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도 명료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일관됩니다. 하나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니 이것이 바로 행복을 가져올 것이다. 이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타의 책들과 동일선상으로 놓고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내면 가운데 새기면서 살아가면 어떤 선물을 받게 되는가? 시편 1편 3절은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성경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참 자주 등장합니다. 형통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전진입니다. 기억하세요.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내 의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 목적지를 누가 정하느냐? 그렇죠.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권위를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는 것이죠. 그 목적지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형통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야만 하는 그 목표를 마침내 성취하게 되는 것이 또한 형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3절 말씀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는 즉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한 그는, 그리고 악한 것을 거부하고 악한 것을 멀리한 그는 어떤 인생을 사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겨울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고 해서 늘 사시사철이 봄날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약속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봄에도 열매를 맺고, 여름에도 열매를 맺고, 가을에도 열매를 맺고, 겨울에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가난해도 열매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몸이 아파도 열매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어떠한 것을 자랑할 처지가 못 된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뿌리가 시냇가에 심어졌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결정하는 것은 뿌리가 어디에 내리느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봄에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에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본래 겨울이 되면 잎사귀가 마르잖아요. 잎사귀가 다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잎사귀가 떨어져야 정상인 그 겨울조차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 그래 좋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언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언제 읽어야 될까요? 이 시인처럼 주야로 묵상하면 너무 좋죠. 이상적이죠. 근데 할 일이 많잖아요. 대학생들 바쁘잖아요. 중간고사 끝났나요? 시험 얘기 그만할까요? 직장인들 할 일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시죠. 그러면 길을 나설 때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나서는 사람과 같은 유익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또 하나,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좋냐면요, 두렵고 떨릴 때, 걱정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정말이에요. 반드시 일합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럼 어디서부터 읽나요? 66권이 가뜩이나 한 권도 분량이 만만치 않은데 그 66권이 합본돼가지고 이만한데 어디서부터 읽나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마음대로 읽으라 그러면 너무 무례하죠. 그래도 예배 시간인데 마음대로 읽으세요. 순서대로 읽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읽고 싶은 대로 읽으셔도 돼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성경을 읽는다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했던 집착 같은 행동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 너무 낙심하고 있어, 나 좀 동기부여가 필요해, 나한테 불덩이 같은 말씀이 필요해, 그래가지고 내가 정신 번쩍 차려야지 라고 성경을 펴긴 폈는데 제가 원하는 문구를 찾더라고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성경은 폈어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지 않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읽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저는 주례할 때가 그렇게 떨려요. 어제 제가 주례를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제가 섬겨야 될 주례가 3번 남았어요. 왜 떨리냐? 떨려요. 그냥 하여튼 떨려요. 일생에 한 번인 거잖아요. 제가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떨려요. 그리고 어제 제가 주례했던 그 커플의 형제님이 어떤 부탁을 했냐면, 목사님, 저희 집안, 제 친구들 대부분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교회 색깔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은 쉽죠. 목사인데 어떻게 교회 색깔이 잘 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데 내가 잘 해보겠다고 너무 이렇게 떨려서 이제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제 아내는 또 제가 긴장하면 또 알거든요. 떨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서 이 생각을 하면서 또 나갔어요. 내가 평소에 어떻게 했지? 이러면서 이제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냥 읽어야 될 분량을 읽었어요.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족보를 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제사법을 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건 성경을 읽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러분들의 인생의 뿌리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게끔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받아주시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악을 멀리하는 이 행복한 인생과 대비하고 있는 모습, 악인들의 모습은 어떤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4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4절 말씀 자막으로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음이며, 악인들은 어떤 상태냐?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처럼 그의 인생의 뿌리가 시냇가에 심긴 상태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상태가 아니야. 그러면 악인들은 어떤 상태냐? 4절에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 어떤 것일까? 껍데기예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러분 대부분 서울 촌놈들이시죠? 그래가지고 겨 하면, 바람에 나는 겨 하면은 상상이 잘 가지 않으시잖아요. 농부가 수확철이 되면 알맹이와 그리고 껍데기를 분리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키질을 합니다. 키질을 하는 장소의 특징이 있는데 바람이 잘 불어야 됩니다. 왜냐? 껍데기를 날려버려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장소가 필요한데 밑에 떨어지는 알맹이가 잘 쌓일 수 있는 평평한 땅을 갑니다. 이게 수확의 시기가 오면 이 키질을 하는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악인은 바람에 날아가는 껍데기와 같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인생은 바람에 날아가지 않고 땅바닥에 쌓여가는 수확물이 될 것이다 라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남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아무리 크고 멋지고 화려해 보여도 껍데기예요. 바람 불면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부러워할 것을 부러워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련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바람이 불면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건 다 껍데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편 1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뿌리를 내릴 때 언젠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참된 선이시며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행복이다 라고
고백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주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